예, 사무엘기상 1장 1절에서 10절까지 하겠습니다. 1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기도하며 심히 우는 한나. 한나의 기도. 또 한나의 기도. 또 기도하며 심히 크게 우는 한나. 심하게 우는 한나. 예, 10절 말씀, 1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녀가 혼이 쓰라린 가운데 주께 기도하고 심히 통곡하며, 여기 심히 통곡하며라는 말 있죠. 여기에 이제 이 흠정력의 약점이 문장을 끊어야 될 때 킹제임스 성경은 피리어드가 딱 찍혔는데 흠정력은 피리어드 안 찍혀 있어요. 이 번역을 할 때 문장이 좀 틀려. 그러니까 10절은 피리어드를 찍어야 되거든요. 이런 게 이제 그녀가 혼이 쓰라린 가운데 주께 기도하고 심히 울었더라. 이거 이제 통곡은 아니고요. 울었더라. 웹트. 예수님께서 울으셨. 지저스 웹트 할 때 웹트. 한나가 크게 심히 울었더라. 심하게 울었더라. 이 말이죠. 예. 그리고 나서 피리를 꽉 찍고 다음 이제 11절 and 그리고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오늘 저는 기도하며 심히 우는 한나인데 잠깐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은혜로운 주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첫날 아침에 또 저희가 함께 모여 주의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는 시간을 갖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주신 이 말씀들 저희 가운데 은혜롭게 저희 마음속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역의 시험을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지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속에 풍성히 가게 해 주시고 또 이전에 기록된 모든 것이 저희의 배움과 교훈과 훈계 또 경고를 위해서 주어진 것이오니 아버지는 그런 모든 선한 목적대로 저희 가운데 이 말씀들이 전달되게 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전하는 듣는 자가 모두 주 앞에 있사오니 주께서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시고 또 이 권능의 말씀이 저희 안에서 또 효력있게 일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도 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주의 집에 가서 기도하며 크게 우는 한나를 시작으로 사무엘기의 첫 번째 책을 공부하겠습니다. 사무엘상은 사무엘의 출생에서부터 사울 왕의 죽음으로 끝을 맺는데 총 31장이고 810절로 구성되어 있고 영어 킹제임스 성경으로는 이제 25,048, 25,048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심 인물은 사무엘, 사울 그리고 다윗입니다. 세 명이죠. 사무엘, 사울 그리고 다윗. 사무엘이 이스라엘 역사의 통치 체제, 정치 시스템을 확립하는 내용으로 사사들의 시대가 끝나고 왕들이 다스리는 왕정 시대, 왕국이 세워진 겁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제사장이고 또 예언자였습니다. 1장은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났는지에 대한 그 배경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 배경이 전혀 안 나오는 예언자가 이제 누구냐면 엘리야예요. 엘리야는 아버지가 누구 어쩌고 그런 게 없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열왕기상 17장에서 그냥 엘리야가 탁 등장해버리고 뭐 조상 이야기도 없고 아버지 이야기도 없고 뭐 전혀 없이 그냥 배경이 전혀 없이 그냥 탁 그 혜성처럼 등장하는 사람이 엘리야고 엘리야 빼고 나머지는 거 다 약간의 배경이 다 기록되어 있지. 근데 사무엘은 상당히 상세하게 기록된 케이스예요. 5대손 아버지까지. 육룡이 나르사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태조 이성계에 대해서는 그 6대 아버지까지, 막 기록을 하잖아요. 그거 하게 되는데, 이 사무엘 같은 경우도 지금 비슷한 케이스예요. 그러지, 사무엘 그 배경을 다루고 있다고. 사무엘의 아버지는 엘간하고 그의 어머니 이름은 한나입니다. 이 가정에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가정사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한나의 불임이었습니다. 율법에, 출애굽기 23장 26절에 내 땅에서는 유산하는 자가 없고 수태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요 내가 내 날들의 수를 채우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땅에서는, 가나안 땅에서는 말이에요. 유산하는 자가 없고 유산이 없다고. 이거 엄청난 겁니다. 이거 산부인과 의사들 참 힘들어요. 이러면 유산한 자가 없고 수태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요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유럽이나 브라질 같은 데서는 성형외과에서 쌍꺼풀 수술할 줄 아는 의사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왜 없을 것 같아요? 그건 다 있으니까 할 일이 없는 거죠. 근데 한국은 어때요? 그건 가장 기본이지. 그거 못하면 뭐 아무것도 아닌 거지. 응? 한국은 간호사들이 전부 다 스케일링 하잖아요. 뭐 의사가 안 합니다. 간호사가 다 하지, 웬만한 거는. 응? 왜? 워낙 많이 하니까. 기본이라고요.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유산한 자가 없고 수태하지 못한 자가 없으면 뭐 이거 진짜 뭐 산파만 필요하지 산부인과가 필요 없는 정도라고요. 응? 신명기 7장 14절에도 내가 모든 백성보다 더 많이 복을 받아 너희 가운데 있는 남자와 여자가 수태하지 못할 것이 없으며 또는 너희 가축 가운데서도 그러하리라 했어요.
그래서 이 남자와 여자가 수치하지 못할 것이 없다 이거예요. 그게 남자도 문제가 없고 여자도 문제가 없다 이거예요. 이스라엘이 받은 복 중에 하나가 땅이 열매를 많이 맺고 짐승들이 열매를 맺고 사람들이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런데 한나는 예외적이었어요. 불임이었다고. 남들 다 하는 거 혼자 못 하는 거예요. 남들이 너무나 평범하고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데 한나는 못 한다고. 이게 진짜 사람 환장하는 거지. 이게 사람 미치고 환장하는 노릇이에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불임으로 고통을 받습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애가 많아서 걱정했지만 진짜 애 없어서 고통받는 사람 꽤 많습니다. 난임 불임이라는 거요. 그 불임 클리닉, 난임 클리닉 꽤 성행하고 시장 큽니다. 고대 이스라엘은 땅을 유업으로 받아서 그것을 상속해야 했기 때문에 자식이 없다는 것은 상당히 큰 문제였습니다. 그건 불행이고 일종의 저주로 여겨질 정도였기 때문에 한나가 받는 스트레스는 상당히 컸습니다. 사실 뭐 집안 문제로 봤을 때는 한나가 못 나와도 상관없죠. 처벌들이 나왔으니까. 남편 엘가나는 이 문제로 한나를 괴롭히거나 무시한 일이 없었고 오히려 아껴주고 사랑해줬습니다. 성경에는 유명한 그 불임녀들이 등장합니다. 이삭의 어머니 사라가 늙어서 노인이 될 때까지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라헬도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삼손의 어머니가 아이를 낳지 못했고 한나가 그랬고 엘리사벳도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뒤늦게 산부인과의 도움 없이 뒤늦게 은혜로 아이를 갖게 된 여인들입니다. 이들은 평생 자식이 없다가 죽게 아이를 얻은 여인들인데 성경적으로 볼 때 여인들 중에 가장 복을 받은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뭐 저주받은 같더라도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지. 역전의 기회가 있어요. 그죠? 역전의 기회가 있어요. 사무엘상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몇 가지 교훈을 먼저 정리해보고 본문을 강의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일은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한나는 인간적인 방법을 쓰거나 뭐 그런 것 없이 오직 기도, 하나님께 매달린 거죠. 그리고 뭐 사울, 다윗 다 마찬가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한 건 모든 게 다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다. 이게 이제 사무엘기에서는 영적 교훈은 제일 큰 거예요. 한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식을 얻었습니다. 둘째,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통치보다는 눈에 보이는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들의 통치를 더 선호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무엇보다는 보이는 걸 더 보이고 만져지는 것, 이게 더 낫다. 이게. 이스라엘은 사사들이 아닌 왕을 원했던 이유가 이겁니다. 셋째, 주를 두려워하는 것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면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사울 왕을 통해서 확실히 보여졌고요. 넷째, 부분적인 순종은 불순종이고 그 큰 죄다. 부분적인 순종은 불순종이다. 그건 죄다. 이거. 다섯째, 마음의 시기심과 형절 미워함이 있을 때 그는 살인자가 된다는 겁니다. 마음의 시기심과 형절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게 살인자가 된다. 여섯째, 타락이 시작되는 시점은 고난이 있을 때가 아니라 번영 가운데 있을 때다는 겁니다. 일곱째, 신앙은 유산이나 유전으로 물려지지 않는다. 전수되지 않는다. 엘리 아들들이나 사무엘의 아들들이 바로 그런 케이스입니다. 여덟째, 주께 신실한 사람은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신실하시다. 사람이 주께 신실하면 주님은 그 사람이 신실하시다. 이게 사무엘기 상의 영적 교훈입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1절. 이제 에브라임 산에 라마다임 소빔 출신의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이름은 엘가나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수굽의 현손으로 에브라 사람이었더라 했죠. 사무엘의 고향 집안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아버지는 에브라임 산의 라마다임 소빔 출신이었습니다. 에브라임 산은 팔레스타인 중안부에 위치한 구릉지대로서 남부에 있는 유대 산지보다 훨씬 더 좋은 땅이었고 이 지역에 있는 실로 이런 성전이 세워지기 전 여호수아 시대, 사사 시대 그리고 사무엘 시대까지 정치 종교 중심지가 됩니다. 약 300년 가까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로 정해질 때까지 실로가 이스라엘의 행정, 정치, 경제, 종교 중심지였습니다. 수도였다고. 에브라임 산에 있는 도시들 중에 라마다임 소빔이 있었는데 이곳은 예루살렘 북서쪽 약 8km 지점에 있습니다. 8km 지점에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라마에 있는 그들의 집에 갔더라 이랬죠. 19절 라마, 이게 라마 하니까 여기가 바로 이 지역이구나. 그 라마다임 소빔을 라마 이렇게 했다는 거죠. 라마다임 소빔을 줄여서 라마로 불렀는데 라마 뜻은 언덕이라는 뜻이에요. 사무엘은 여기서 태어나서 죽어서 이곳에 묻혔습니다. 라마의 뜻은 언덕마을. 이곳으로 요즘 여기 미국으로 말하면 힐. 무슨 힐 할 때 힐스타운입니다. 이스라엘에는 라마라 이름이 붙은 많은 마을들이 있었기 때문에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정확한 이름을 기록해 둔 겁니다.
라마가 뭐 한두 개가 아니니까 라마다임 소빔 이렇게. 다시 1절. 그의 이름은 엘가나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예. 도우의 증손이요. 예. 수베의 현손으로 에브라임 사람이었더라. 사무엘의 아버지 이름이 엘가나라는 거죠. 그는 에브라임 산지의 마을에 살고 있었지만 그는 레이 지파의 후손이었습니다. 역대기상 6장 26절 28절에 보면 엘가나와 사무엘이 나옵니다. 본문에 에브라 사람이란 말은 에브라임 지파의 후손이라는 뜻이 아니고 이곳에 거주하고 살던 사람이란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 갈릴리 출신이라고 한 것은 그의 가게를 말한 것이 아니라 그 지파를 말한 것이 아니죠. 거주했던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레위 사람들은 특정 지역의 땅을 받지 못하고 12지파에 골고루 흩어져 살도록 주께서 명하시기 때문에 각 지파의 레위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민수기 35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이 자기들 소유의 상속재산에서 레위 사람들에게 도시들을 주어 그 안에 거하게 하라. 또한 너희는 그 도시들 사방의 주변 지역을 레위 사람들에게 도시로 주라. 이렇게 해서 이 엘가나에게 살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가 살던 곳은 에브라임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땅의 경계 정도의 도시입니다. 라마다임 소빔은 본래 여호수아가 지정한 레인의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그 도시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할 때 보면 여기 없어요. 그럼 이 말은 뭐냐면 다른 곳에 살다가 이곳으로 이사를 와서 정착했다는 말입니다. 사무엘의 아버지는 엘가나고 엘가나의 아버지는 여로함이고 그 위는 엘리우고 그 위는 도후고 그 위는 수읍입니다. 엘가나는 수읍의 현손이고 사무엘은 수읍의 5대손으로 고손자죠. 고손자입니다. 수읍이 이곳으로 이주해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수읍이 이제 여기 와서 해서 쭉 살았으니까 여기서 꽤 살았던 거죠. 5대손이면 뭐 꽤 오래 산 거죠. 근데 여기 나오는 족보는 역대기상으로 잠깐 넘어가서 6장 34, 35절 보시죠. 약간 비교를 조금 해야 됩니다. 역대기상 6장 34절 35절에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여로함은 엘리엘의 아들이요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이요 도아는 수읍의 아들이요 있죠. 엘가나하고 도아 수읍은 어때요? 이름이 좀 비슷해 보입니까? 뭐가 약간 다른 느낌이죠. 엘가나하고 수읍은 확실히 뭐 같고요. 엘가나, 여로함, 엘리엘, 도아, 수읍 이렇게 5명이 나오죠. 그 여로함은 같은데 엘리우가 엘리엘이 나오고 도우가 도아로 되어 있죠. 발음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성경의 오류나 번역의 오류가 아니라 이들 이름이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불렸다는 걸 말해줍니다. 이런 일은 어느 나라의 언어에서나 발견되는 일입니다. 표기가 달라지거나 발음이 달라질 때 특히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하여튼 사무엘의 가계도는 그의 5대 조상 수읍까지 언급함으로써 사무엘이 역사적 실존 인물이다. 이 이야기를 하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요? 그냥 가상의 인물이나 사람들이 그냥 지어낸 인물이 아니고 무대에서 이거는 어느 집안의 어느의 후손이다 이렇게 아들이다 이렇게 역사적 실존 인물이다 이 사실을 확실히 밝혀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세대는 우리 주 예수님의 세대는 아브라함까지 그리고 아담까지 기록해두고 있는데 이는 그분이 가상의 인물이나 상상이나 신화적 인물이 아니라 그 전설상에 내려온 인물이 아니라 역사적 실존 인물임을 확증해 주는 겁니다. 성경의 어떤 사람은 언제나 역사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성경의 어떤 지명은 실제 지구상의 어느 지역에 실제 있는 이름이고 어떤 도시, 어떤 민족 전부 다 항상 실제 현실에 존재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모든 종교경전과 차이예요. 종교경전은 모든 정신세계를 다루는데 성경은 언제나 성경만큼 영적인 책이 없지만 성경은 영적 세계를 다룰 때 언제나 현실에 바탕을 두고 있지 현실이 없는 현실과 동떨어진 그 가상의 세계나 그 멀티 유니버스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현실의 시공간적 역사 속에 실존해 있던 실제해 있던 뭐다 이거예요. 그럼 에덴 동산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아담과 이브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고 모든 것은 실존이다 이거죠. 사무엘이 그렇다는 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려는 거예요. 성경의 중요한 인물의 사건을 논할 때는 거의 예외 없이 그것의 역사성을 증명하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그것의 역사성을. 아브라함이 실제 아브라함 역사에 있었던가? 이제 이 신학교에서는 모세부터가 실제 역사고 그 이전은 신화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신화가 아니라 지역 이름이 나오고 도시 이름이 나오고 족보가 나온다고. 그건 전부 다 뭘 말하는 거냐? 이건 실제 역사다. 이거 실제 역사다. 실제 역사다.
그 첫사람 아담의 세대는 아담이 역사적 인물이라는 사실을 밝혀주는 겁니다. 노아의 세대는 노아가 역사적 인물이라는 걸 증명해 줍니다. 아브라함의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이 세상의 수많은 종교 경쟁과 완전히 차이를 보이는 장면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민족과 나라와 인물, 사건은 모두 역사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성경은 정신세계나 영적세계나 도덕, 철학, 종교 영역이 아니라 언제나 사실과 역사를 다룹니다. 2절입니다. 그리고 그는 두 아내가 있었더라. 하나 이름은 한나요, 또 다른 하나 이름은 분인나였더라. 분인나는 아이들이 있었으나 한나는 아이들이 없었더라. 자식들이 있었다. 자녀들이 있었다 말이죠. children, 아이들, 자식들, 자녀들. 엘가나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본처는 한나입니다. 둘째 아내는 첩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얘는 와이프라는 아여. 둘째 아내는 분인나였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어떤 이들은 성경의 일부 다처제를 용인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거나 생각을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아들을 얻기 위해서 여종에서 하가를 아내로 취했습니다. 야곱은 두 명의 아내에다 두 명의 첩을 뒀습니다. 유명한 사사였던 입다도 첩의 자식이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은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몰몬교도들은 일부 다처제가 성경적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지금은 그들이 일부 다처제 교리를 포기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근본주의 몰몬교도들은 일부 다처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래 몰몬교 교리는 일부 다처제가 많은데 미 연방에서 일부 다처제를 포기하지 않으면 미국에서 못 산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연방 헌법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몰몬교가 그 자기들의 교리를 포기한 겁니다. 포기하니까 또 성경대로 믿는 몰몬교도들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야. 알지? 성경하면 이상하다. 몰몬경대로 믿는 몰몬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근본주의 몰몬교도인데 그 사람들은 이거 아니 정부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교리를 타협해서 되겠느냐 해서 이 캘리포니아하고 뭐 애리조나 사이, 뭐 캘리포니아하고 뭐 또 저쪽 콜로라도 사이 주 경계 지역에 산골로 들어가가지고 지금도 현재도 일부 다처제 하고 있죠. 현재도 일부 다처제 하고 있는데 불법이죠. 근데 뭐 불법이라도 사고 안 치고 하니까 그냥 놔두는 건데 지금도 유타주에 그런 이제 살게 된 거죠. 그래서 유타주에 했는데 그 문제 해결 안 하면 유타주는 없다. 그 주도 인정 안 해주고 너희들 다 뭐 가만 안 둔다 이래가지고 사실은 그 몰몬교도들이 이제 교리를 포기한 겁니다. 미국에 살기 위해서. 그런데 본래 몰몬교 교리는 일부 다처제가 성경적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지금도 근본주의 몰몬교도들은 여전히 그렇게 시행하고 있지. 일부 다처제의 가장 강력한 근거가 되는 구절이 신명기 21장 15절이에요. 만일 어떤 남자가 두 아내를 두었는데 이 말씀 있죠. 만일 어떤 아내가 율법에 이렇게 돼 있다고. 만일 어떤 남자가 두 아내를 두었는데 이 말씀이 있다 이거예요. 레이지파였던 엘가나가 두 아내를 얻었다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 안에 중혼의 풍습이 자연스러웠다는 거 보여줍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은 동성애가 만연했고 중혼이 자연스러운 정도로 영적, 도덕적으로 타락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베냐민 지파는 동성애가 너무 만연했죠. 거기다가 우리 사사기에서 이미 그걸 잘 봤으니까 더 논할 건 없고요. 그래서 내전도 일어나고 그랬죠. 그 중혼 정도야 아내 둘 두는 거, 첩을 두는 건 그 당시에 별거 아니었다 이거지. 엘가나는 레이지파였다고. 레이지파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다. 어때요? 상당히 난감하지. 사사기도 나와요. 그래가지고 자기 첩이 어느 동네에서 그게 밤에 밤새도록 그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그죠? 나눠가지고 12지파에 보냈다 이런 거 나오죠. 그게 누구예요? 레이지파단 말이에요. 그 레이지파가 이 정도면 일반 사람들은 볼 필요도 없는 거죠. 사사시대에 그 이스라엘의 영적 도덕적 타락상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이 중혼 또는 첩을 두는 걸 허용하느냐? 그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그 다윗이나 솔로몬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야곱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그런 일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성경적인 본이거나 교리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한 아내를 주었습니다. 말라기 장 15절에 그분께서는 영의 여분이 있었을 때 그분께서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것은 그분께서 하나님을 따르는 씨를 구하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너희 영을 조심하여 아무도 어려서 취한 아내를 대적하여 배신하지 말지니라. 주님께서 하나만 만드셨다. 왜 하나만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을 따른 씨를 구하고자 하심이라. 성경은 본래부터 뭐죠? 중혼이나 첩이나 일부 다처제가 아니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에게 한 아내를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혼을 허락하셨다고 해서 본래 이혼이 하나님 뜻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께서 중혼과 첩혼을 허락하셨다고 해서 그것이 본래 하나님 뜻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를 취해 결혼한 것은 간음이고 간음하게 하는 겁니다. 그럼 율법은 왜 이혼 정서를 줘서 이혼하도록 한 겁니까? 그래서 율법에 있다고 또 주께서 이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9장 8절에 모세가 너희들의 마음이 강팍함으로 너희에게 너희 아내들을 버린 것을 허락하였도다. 그러나 그것이 처음부터 그러한 것은 아니었노라. 처음부터 그런 것, 본래 그런 건 아니었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마음이 강팍하니까 이혼을 허락하지 않으면 어떻게 여자를 죽일까봐 사람 생명을 보호해야 되니까 차라리 이혼시키는 게 뭡니까? 이혼을 허락해 주는 게 생명 보호였어요. 그리고 이 사람 살인자 안 만드는 거고 살해 안 당하는 방법이었다고. 그래서 그렇게 허락을 한 것이지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었노라. 중혼도 마찬가지. 중혼도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다고. 이 중혼이나 첩혼도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었다.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는 두 여자를 아내로 두었는데 하나는 한나고 하나는 브닌나였습니다. 지금도 무슬림 교리는 아내를 넷을 둘 수 있고 더 많이 둘 수도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기하 11장 23절에 그가 지혜롭게 행하여 자기의 모든 아이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모든 지방과 성벽을 두른 모든 도시에 두루 흩어지게 하고 그들의 양식을 후히 주었더라. 그가 아내를 많이 구하였더라. 르호보암이 아내를 많이 구했다잖아요. 그 아버지 솔로몬을 보고 자라서인지 아내를 많이 구했습니다. 참 정신없는 거 아니지? 성경은 자기를 위해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합니다. 전부터 그랬던 것과 훗날 인간의 제도와 간섭, 풍습, 전토로 만들어진 것을 구분해야 됩니다. 엘가나는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한나는 아이가 없었고 브닌나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이를 볼 때 불임의 원인은 엘가나에게 있었던 게 아니라 남편에게 있었던 게 아니라 이 한나에게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나란 이름은 그 한나란 이름 자체의 뜻은 이제 사랑스러움, 은혜로운 이런 뜻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름이에요. 왜? 글자가 두 글자잖아. 그러니까 무슨 한나, 남자 이름은 요한도 두 글자잖아요. 그 요한 한나가 이제 이 교회에 유난히 많아요. 크리스천 이름 지을 때 다른 거 이름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나 이건데 한국 사람들 인기 좋은 이름인데 버닌나는 진주, 보석이라는 뜻입니다. 이름은 그래요. 자, 3절. 그리고 이 사람이 해마다 그의 도시에서 나와 실로에 계신 망군의 주께 경배하며 실로에 계신 망군의 주 이거면 성막에 있었다? 실로에 있었다 이 말이죠. 희생물 드리러 올라갔더라. 이에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주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이 사람이란 엘가나인데 그의 도시 라마에서 나와서 실로에 계신 망군의 주께 경배하며 희생물 드리러 올라갔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요르단강을 건넌 후에 처음 본부로 삼았던 곳이 길갈이었죠. 길갈이 임시 수도였습니다. 그 헤드쿼터였고 이곳은 정복전쟁의 이제 처음에 전초 기지였는데 6년 동안 이스라엘의 첫 번째 수도가 길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복전쟁이 끝나자 이스라엘은 길갈에서 약 20마일 떨어진 곳에 약 20마일 떨어진 실로에다가 성막을 세웠습니다. 실로는 가나안의 중심부이자 사마리아 산지에 비옥한 평지를 끼고 있어서 수도로 삼기에 굉장히 적합한 도시였습니다. 이후로 298년 동안 약 300년 동안 성막이 실로에 있었고 사무엘이 사역했던 동안도 이곳은 이스라엘의 실질적 수도였습니다. 주께서 이곳을 일컬어서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이렇게 말씀하셨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7장 12절에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했으니까 뭐 처음으로 주님 이름을 둔 처소, 성막이 첫 번째 성막이 어디 있다? 실로였다 이 말이에요. 그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 이렇게. 실로는 매우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지명으로도 중요하지만 실로가 오실 때까지 할 때 실로가 뭐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호칭입니다. 실로 자체가 지명도 되지만 우리 주님의 호칭도 돼요. 예, 실로란 뜻이 뭐냐면 평화를 가져오시는 이란 뜻이단 말이에요. 실로는 메시아의 별칭이고 평화를 가져오시는 이런 뜻입니다. 실로. 2절에서 실로에 계신 만군의 주께 이 말씀에 주목하시고 이 말은 주의 성막, 주의 언약궤가 그곳에 있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주님은 저 하늘 위에 계신 분이 아니라 그들의 땅에 거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들은 실로에 있는 성막에 오는 것이 주께 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온다 그러지 주께 온다 그러지는 않죠. 그냥 교회에 온다. 이건 예배드린 처소지, 모임의 장소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성막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모임 장소, 회합의 장소, 집회 장소란 개념이 아닙니다. 주님 계신 집이야, 말 그대로. 주께 오는 겁니다. 주께 가는 거고.
자기가 성막 앞에 가면 내가 주 앞에 자기를 보이는 거예요. 거기 진짜 주님이 계셨다고. 성막은 주의 집, 주의 거처였고 문자 그대로 주님이 그곳에 거하셨던 거처였습니다. 그래서 엘가나는 해마다 실로에 계신 망우리 주께 경배하며 희생물 드리러 올라갔습니다. 그 당시 대제사장은 엘리였고 그가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사사였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주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4절. 그리고 엘가나가 봉헌하던 때에 자기 아내 브닌나와 그녀의 모든 아들들과 그녀의 딸들에게 여러 몫을 주었더라. 엘가나는 죽게 올라가서 봉헌할 때 자기 아내 브닌나와 그녀의 모든 아들들과 딸들에게 여러 몫을 주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일종의 사전상속입니다. 사전상속이에요. 레위지파는 따로 상속으로 받은 땅이 없기 때문에 땅이야 뭐 죽을 때 이제 뭐 나눠주겠지만 따로 레위지파는 자기 땅이 없단 말이죠. 땅이 없기 때문에 땅을 상속으로 주진 않았을 것이고 엘가나는 다만 가난한 사람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그 사람이 뭐 갑부였는지 부자였는지 알 수 없지만 브닌나와 그녀가 낳은 아이들에게 여러 몫을 줌으로써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엘가나의 좋은 성품은 한나를 대하는 태도에서 잘 드러납니다. 5절. 그러나 그가 한나에게는 값진 몫을 주었으니 이는 그가 한나를 사랑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주께서는 그녀의 태를 닫으셨더라. 그러나 그가 한나에게는 값진 몫을 주었으니 했죠. 한나는 불임으로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엘가나는 한나를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않고 홀대하지도 않았습니다. 당시 풍습에는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을 저주받은 것처럼 여기는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했고 브닌나와 그녀의 아이들을 챙겨줄 때 한나를 더욱더 배려했습니다. 이 값진 목 할 때 worthy proportion 이제 worthy portion이에요. worthy portion인데 이게 뭔지는 안 나오죠. 뭔지는 다만 더 가치 있는 것 이런 뜻인데 이 말은 갑절의 몫을 줬을 것이다. 왜? 미움을 받았기 때문에 성경의 율법에 이제 미움 받는 자의 자식에게 2배를 주도록 되어 있죠. 근데 지금 한나는 자식은 없으니까 몫을 나눌 때 한나에게는 이 값진 몫 이래서 이 말은 이제 아마 2배의 몫을 줬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녀가 아이가 없어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남편으로서 엘가나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엘가나는 한나에게 2배의 몫을 준 것이라고 생각해도 별 무리는 없습니다. 이제 그가 한나를 사랑했기 때문이라.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했습니다. 이는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던 것 같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자식이 있든 없든 여러 아내가 있더라도 야곱이 사랑했던 한 여자는 누구? 라헬이었죠. 엘가나가 사랑했던 여자는 한나였습니다. 자식은 이어서 낳았는지 몰라도 자식은 이 여자가 더 많이 낳았는지 몰라도 사랑했던 마음은 또 이쪽이 더 참 웃긴다 그죠? 한나에게 값진 몫을 줬어요.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분은 그분이 가진 가장 값진 걸 주신 겁니다. 주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겁니다. 사랑은 주는 겁니다. 사랑은 베푸는 겁니다. 사랑은 희생하는 겁니다. 사랑은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다시 5절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녀의 태를 닫으셨더라. 주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로 인하여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속히 닫으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첫째 아내인 레아가 미움을 받는 걸 보시고 그녀의 태를 여셨지만 라헬은 수태하지 못했는데 야곱은 자식 못난 라헬한테 뭐래요? 창세기 3장 2절에 당신이 태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금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분을 대신하겠느냐? 하나님이 금하셨다예요. 하나님이 막으셨다예요.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이 금하신 일이란 겁니다. 성경에 따르면 자식은 주의 유산이고 태 열매는 그분의 보상입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라 자식들은 주의 유산이요 또 태 열매는 그분의 보상이로다. 이 말씀에 따르면 한나는 주의 유산도 그분의 보상도 없는 겁니다. 그녀의 남편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했지만 주께서 그녀의 태를 닫으셨다는 사실에 한나는 속에서 영이 짓눌린 겁니다. 영적인 사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사람의 사랑이나 인정이나 칭찬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아무리 엘가나가 나를 사랑한다 해도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았다는 생각이 안 들면 한나에게는 만족이 없는 거죠. 당연히. 아무리 남편에게 미움받아도 내가 하나님의 택함 받았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면 어때요? 그건 견딜 힘이 생기지. 이 영적인 사람은 다 그래요. 이 한나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아도 마음의 평안이나 기쁨이나 안식이 전혀 없을 겁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뭐 하나님께 버림받아도 뭐 남편 사랑받아서 됐지 이런 거는 없어요. 특히 크리스천에게는 그런 거 없습니다. 뭐 자식하고 손도손 잘 살면 되지 그런 것도 없어요. 크리스천에게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영적으로부터 오지 뭐 자식 그런 다 문제 없어도
하나님께 내가 뭘 받았다, 하나님께 내가 사랑을 받는다, 하나님의 뭘 받는다는 이 확신, 이 믿음 없으면 언제나 이 마음이 불안정합니다. 언제나 만족이 없고 뭔가 빠진 것 같고, 아무리 뭐 엘간다가 뭘 많이 줘도 그건 의미가 없다고. 응? 많이 주면 뭐해, 죽으면 뭐 다 부인나 자식 때문에 갈 건데, 한나가 뭐 많이 받으면 갈 거야 그거. 응? 이거 아무 의미 없어요. 자, 6절입니다. 예, 그녀의 대적 또한 그녀를 심하게 자극하였으며, 그녀의 대적, 이랬죠. 야, 이거 참 표현 한번. 그녀를 심히 자극하였으며, 그녀를 안달나게 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그녀의 태를 닫으셨기 때문이더라. 이 구절은 성경의 저자가 분인나에 대해서 그녀의 대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지적 작가 시점을 취하고 있습니다.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게 뭐예요? 뜬금없이 분인나를 그녀의 대적이라고 한 것은 주께서 앞뒤 사정을 다 아시고 그녀의 속마음과 생각과 상상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다. 본인에 대해서 적대감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성경 자체가 뭐라고, 하나의 영감을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 말은 뭐죠? 예,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그러니까 그녀의 대적 또한 이렇게 뜬금없이 그녀의 대적 또한, 그녀의 대적 맞아요. 그녀의 대적 앞뒤 다 잘라버리고 그녀의 대적 또한 그녀를 심하게 자극하였으면,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본인날 다 아시고 어떤 상태라는 걸 다 아시고 쓰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본인날은 한나의 대적이고 그녀를 심하게 자극했고 안달나게 했습니다. 여자의 적은 여자란 말이 있는데, 한나의 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집에 있는 본인나였습니다. 하갈이 임신했을 때 사라를 멸시했던 것처럼 본인나도 그런 식이었습니다. 본인나는 한나의 가슴에 빗을 꽂는 말을 연발했을 것이고, 주님의 복을 받지 못해 넌 뭘 해도 안 된다는 식의 말을 했을 겁니다. 네가 아무리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해봐라, 내가 하나님 네 태를 닫으셨는데, 이러면 어때요? 하나님 너희 태를 닫으셨는데 뭐 아무리 남편이 나한테 뭐 많이 주면 네 뭐 할 거냐, 죽으면 다 내 거 되는데, 내 자식 거 되는데, 뭐 이런 식이지. 응? 한나가 쏙 뒤집어지죠. 본인나가 한나를 심히 자극하고 안달나게 했더라도 뭐 한나가 마음에 평안이 있고 그런 일에 초연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나의 육신을 자극하는 대적들을 상대해서 승리하는 방법은 뭐하죠? 무시하라는 말이 있지만 지금 한나는 그럴 수도 없는 겁니다. 무시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 자식 없는 건 사실이고, 자식 없다는 말은 뭐죠? 주의 유산, 상속, 보상, 뭐 이게 없는 거니까 이 한나의 논리, 아무리 논리적으로 생각해도 이거는 뭐 문제가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 나와 문제가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다 아직도 나이가 젊고 어리다면 언제라도 기다리다 보면 뭐 때가 되면 임신도 하겠다고 생각이 들지만, 나이가 점점 더 들면 정말 영원히 애를 못 가진다는 생각에 답답하고 초조하고 안달이 났을 겁니다. 여러분 성경 딱 읽을 때 이때 한나의 나이가 20대, 30대 같이 느껴져요? 그냥 나이는 안 나오는데 이 느낌상 읽을 때, 응? 한나의 나이가 지금 상당히 지금 이제는 애 갖기 어려운 시점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아니, 본인나가 이제 포기해라, 네 나이도 있고 이제 이래 되는 거예요. 응? 그 본인나의 자극에 한나는 격동을 냈고 안달이 났습니다. 예, 시간은 없고 몸은 늙어가고. 응? 그 이유가 바로 나왔죠. 이는 주께서 그녀의 태를 닫으셨기 때문이더라. 그 말은 쉬운 팔로 풀면 애가 없었기 때문이더라, 자식을 못 낳았기 때문이더라, 이 말이. 물론 그 자식 못 낳는 게 하나님께서 그녀의 태를 닫으셨다는 거지. 주께서 그녀의 태를 닫으셨기 때문에 아무리 애를 써도 아이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이 일은 주께서 한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의술의 약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솔직히 요즘이야 무자식이 상팔자다 그런 말 하죠. 아이를 갖지 않는 것이 최고의 재테크다 이런 말도 있고 왜? 하도 돈이 드니까 아이 없는 게 최고의 재테크다 이런 말도 있고. 근데 그 시절에는 지지라도 복이 없는 여자로 정죄를 받고 가슴에 한이 맺히던 시기였습니다. 7절입니다. 그리고 그가 해마다 그와 같이 행하였으므로 그녀가 주의 집에 올라갔을 때 본인나가 그녀를 그렇게 자극했더라. 그러므로 그녀가 울고 먹지 아니하였더라. 일간은 해마다 실로 있는 주의 집에 갈 때마다 본인나와 그녀의 자식들 그리고 한나에게 몫을 나눠주었습니다. 본인나 역시 주의 집에 올라갔을 때마다 한나를 자극하고 안달나게 했습니다. 그때마다 한나는 울고 말이죠. 그죠? 한 해가 지날 때마다 한나는 늙어갔고 임신의 가능성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한나가 주께 기도할 때 본인나는 그녀가 하는 그런 기도를 쓸데없는 짓이라고 멸시했을지도 모릅니다. 본인나가 그녀를 그렇게 자극하였더라. 그렇게 자겠더라. 뭐 자식도 없는 여자가 자꾸 이러면서 계속 아름다운 꽃노래도 한두 번인데 계속 그 싫은 말을 계속 해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자극이 되죠.
분인나가 그녀를 그렇게 자극했다잖아요. 여러분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 자극할 때 그리고 안달나게 할 때 어떻게 대응합니까? 맞대어 대응하면 개싸움이 되는 거고요. 로마 12장 14절에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했고, 로마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기라 했는데, 한나는 분인나에게 맞대어 대응하지 않고 주께 나아가서 자신의 마음을 쏟아냈습니다. 한나는 죄를 짓지 않고 맞대어 욕하지 않고 주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주께 자신의 사정을 알리고 맡겼습니다. 8절, 그때 그녀의 남편 엘가나가 그녀에게 말하되 한나여 어찌하여 우느냐, 어찌하여 그대는 먹지 아니하느냐, 또 어찌하여 당신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당신의 열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다 소리죠.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진짜. 이 형편없는 위로자라는 그런 거죠. 그게 뭐 결정적으로 중요할 때는 이런 말이 전혀 들리는 말이 아니거든요. 참 남이 받을 때는 어때요? 참 엘가나 사람 좋네 싶고, 남이 받을 때는 칭찬이 자자겠지만 그 한나 입장에서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이게 남이 보면은 참 그 사람 참 사람 좋네, 물론 믿음 좋네 싶고 뭐 그렇겠지만, 그 엘가나는 한나를 위로한다고 하는 말이 이건데, 진짜 제대로 조치를 취하려면 말이지, 뭐 분인나한테 뭐 한 번만 더 그러면 몫을 안 준다 했다든가 이런 거 어떨 것 같아요? 한나 자고 갈구면 니하고 니 아들 몫이 없다 이러면 어떨 것 같아요? 훨씬 더 효과가 있겠지. 근데 어쨌든 이렇게 지금 이제 마음에 뭐 하여튼 사랑했다니까 따말이라 하려 따뜻한 말을 했어. 따뜻한 말을 했어요. 따스한 말을 하면서, 참 이런 남편도 어떻게 한나도 뭐 지지라도 복이 없는 건 아니죠. 이 정도면 뭐 좋은 남편 된 거죠. 한나여 어찌하여 우느냐, 어찌하여 그대는 먹지 아니하느냐. 이 말은 뭐예요? 지금 울고 안 먹는다 금식했다는 말이에요. 주의 집에 왔는데 오면 그냥 뭐 자식 달라고 울며 기도한 거지, 금식하면서. 그럼 분인나 옆에서 쓸데없이 하지 마라, 먹어라 그러고 이런 거고. 분인나의 자극에 한나는 울었고 금식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어찌하여 당신의 마음이 슬프냐, 남편의 지극한 사랑에 큰 위로를 받고 감동을 받을 수 있지만 한나는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열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 말은 더 이상 아들이 없는 문제로 슬퍼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식이 없어도 남편인 나로 만족하고 살아라. 애가 없다고 해서 그걸로 울고 금식하지 말라는 겁니다. 엘가나 역시 한나가 왜 이러는지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명절에 온 가지 모이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한나는 매년 실로 있는 주의 집에 올 때마다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게 뭐 6월절이 오고 오순절이 오고 이러면 한나는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해마다. 경별하러 오는 이곳이 사실은 가장 힘든 날, 가장 힘든 장소가 된 겁니다. 9절. 이에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뒤에 한나가 일어났더라. 이제 제사장이 열리는 주의 성전 기둥 옆에 있던 자리에 앉았더라. 이에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뒤에, 이건 뭐냐면 엘가나의 가족들이 실로에 와서 주께 경배를 하고 헌물을 드린 뒤에 먹고 마셨다는 말인데, 레위 사람들은 신명기 18장 1절에 그들은 불로 예비하는 주의 헌물과 그분의 상속물을 먹을 것이니라, 이 말씀에 따라 먹은 겁니다. 신명기 27장 7절에도 또 화평한 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주 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지니라, 이렇게 먹으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여기서 이제 먹은 거지. 그 먹고 마셨다고. 엘가나가 헌물 드리고 그와 가족들이 먹는 것은 율법에 명시된 일입니다. 근데 한나는 이날 먹지 않고 금식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나의 마음은 슬픔과 괴로움으로 가득했습니다. 근데 먹고 다들 이제 해산 파할 때 한나는 일어나서 뭐 했다? 주께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가족들이 식사 시간이 끝난 뒤에 한나가 일어났습니다. 10절에 보면 그녀가 일어난 것은 외출이 아니라 주께 기도하기 위해서 주 앞으로 간 겁니다. 그거 정확한데. 9절에 보면 이제 제사장 엘리는 주의 성전 기둥 옆에 있던 자리에 앉았더라. 이제 자리에 seat, S-E-A-T, seat. 자리에 앉았다 이 말인데, 엘리는 주의 성전 기둥 옆에 있던 자리에 앉았더라 했는데, 성전 안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은 주를 섬길 때 서서 섬겨요. 의자가 없습니다. 성소에는 의자가 없어요. 그러나 나이가 든 엘리는 서 있지 않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나이가 들었으니까. 나이가 너무 들으니까 이제 하루 종일 서서 일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바닥에 앉은 거예요. 성소에서의 직무는 가만히 놀고 먹는 일이 아니라 고된 노동이었습니다. 이곳은 성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본문은 주의 성전 기둥 옆에 있던 자리, 이렇게 말하죠. 광야에서 성막과 달리 이곳은 300년 가까이를 한 곳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동식 장막이지만 성전은 안 지어졌잖아요. 사실은 이동식 장막이 아니라 고정된
성막이었다고. 실로의 성막은. 왜? 몇백 년을 그 자리에 그냥 있었단 말이죠. 뭐 고화자손이 옮기고 이런 게 아니다 말이죠. 광야에서는 옮기고 거뒀다 옮기고 했지만 실로에서는 거뒀다 옮긴 게 아니니까 거의 사실 성전이었어요. 개념이. 그러니까 이제 성전 기둥 옆에 있던 자리에 있는데 기둥까지 바뀐 거예요. 광야에서 성막과 달리 이곳에 약 300년 가까이 있던 성막이기 때문에 이 집은 주의 성전으로 불렸고 성소로 들어간 곳 입구에는 기둥이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제사장이 앉는 자리도 있었던지 엘리는 그곳에 앉았습니다. 10절. 그러자 그녀가 호네스라렘 중에 주께 기도하고 심하게 울었더라. 소울, 몹시 울었더라. 심하게 울었더라. 아니 몹시 울었더라. 어느 게 나아요? 크게 울었더라. 하여튼 거기 그런 뜻이에요. 한나는 성소 앞으로 와서 성전 기둥 옆에 앉은 엘리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호네스라렘 중에 주께 기도했다. 이 말은 기도하는 한나의 속마음, 속 사정을 지금 보여주는 거죠. 기뻐하며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호네스라렘 가운데 뭘 쏟아내는 거예요. 주님 앞에 쏟아내는 거예요. 한마디 울부짖는 기도입니다. 호네스라렘 중에 기도하고 심하게 울었더라. 통곡하였더라. 이것은 이제 사람 죽었을 때 하는 게 통곡, 애곡이라 그러고요. 여기서는 그게 아니고 그냥 심하게 울었더라. 통곡이란 말 없습니다. 근데 한국 성경 왜 대부분 통곡으로 번역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냥 심하게 울었더라. 몹시 울었더랍니다. 예. 기도하면서 막 엄청 울은 거예요. 응? 울었어요. 울부짖는 기도죠. 호네스라렘 중에 기도하고 심하게 울었더라. 한나의 기도하는 모습만 봐도 뭔가 절박한 사연이 있구나. 쉽게 짐작이 가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울면서 하는 그녀의 기도는 죽을 병에 걸린 히스기야의 기도만큼이나 처절했습니다. 주 앞에서 울부짖는 기도는 뭔가 일을 냅니다. 이 기도는 뭔가 일을 내요. 그러나서 뭐 했을 것 같아요? 바로 한나가 서원을 내버려요. 아주 자식 주면 뭐 해? 사무엘의 자식 태어나지 않은 자식 의사는 물어볼 필요 없으니까 그냥 서원해 버려. 그냥 서원해 버리는데 오늘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은 쓰라린 가운데 혼이 쓰라린 가운데 우는 장면까지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났느냐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태어난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데 엘가나와 한나가 눈이 맞았더라 이렇게 안 돼 있고 이렇게 태어났다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실수로 태어났더라 이런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태어났더라 이런 식의 좀 경건한 그런 전개가 시작되는 거지. 아주 사무엘 상하는 내용은 재밌어요. 내용 아주 그리고 인간사가 이렇구나 싶은 그런 내용들입니다. 네, 기도합시다. 은혜로운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참 이 성경을 요즘 우리가 늘 공부하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늘 또 저희가 부족함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늘 지혜와 계시 영을 쏟아부어 주시고 또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읽을 때 무언가 늘 배움 있게 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또 경건한 사람들의 본을 따라 살게 하시고 또 그들의 행위들을 통해서 또 경고를 받도록 도와주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모든 성도들이 믿음에서 많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열매 맺게 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